연암 박지원은 조선 후기 한성부판관, 면천군수, 양양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입니다. 1737년에 태어나 과거에 실패한 후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학문과 저술에 전념했습니다. 청나라 사절단을 수행, 북경 열하를 여행한 뒤 열하일기를 지었습니다. 열하일기는 청의 발전한 문물을 수용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북학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뒤늦게 지방관으로 재직하며 그러한 사상을 직접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서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허생전 등 문학작품도 남겼습니다. 그럼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명언에 대해 듣겠습니다. 재앙이나 복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이다. 선을 따르면 길하고 악을 따르면 흉하게 될 뿐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모름지기 인간은 선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술에 취하면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너도 나도 개가 된다. 저술하는 사람에게는 4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근본이 되는 학문을 갖추기가 어렵고, 둘째, 공정하고 밝은 안목을 갖추는 게 어려우며, 셋째, 자료를 종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게 어렵고, 넷째, 분명하고 명쾌한 판단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문, 재주, 식견 이 3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제대로 된 저술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술하는 재주는 참으로 얻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고마워하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불화나 반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마음으로서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를 갖춘 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하늘이 높다고 해도 머리를 아니 숙일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발을 조심스레 내딛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낳고 비록 해와 달은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그 빛은 새롭다. 능히 옛것을 본받되 변통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 때 법도에 맞는다면 오늘날의 글도 옛 고전처럼 훌륭하게 된다. 쇠똥구리는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고 용은 쇠똥구리를 비웃지 않는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기를 꺼린다면 이는 죽을 때까지 편협하고 무식한 틀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어찌하여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는 아닌 것이다. 천하에서 이른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반드시 꼭 닮았다고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또한 진짜 같다라고 한다. 무릇 진짜 같다고 하고 꼭 닮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남에게 빌린 책에 틀린 글자가 있으면 작은 종이를 붙여 교정해주고 찢어진 종이가 있으면 잘 붙여주고 책을 엮은 실이 끊어졌으면 수선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무릇 선비라함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면 뜻을 펼치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면 능히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곳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무릇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선비가 생활이 궁하다고 해서 궁상스럽게 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출세한 다음 제 몸만 챙기기에 급급해도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당신들이 도둑들이다는 것이다.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다.
착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쁜 안색을 띠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나쁜 안색을 띠게 된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정녕 지혜로운 일이로다. 화려함은 은은함이 갖추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은은함이 주는 지루함은 화려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이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제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제일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침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이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릇 만드는 사람을 천시에서는 좋은 그릇이 나오지 않는다. 일찍 출세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재주와 학문이 넉넉하지 않은데 복잡한 세상 일에 나아가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다. 글 안에 담겨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읽는 이의 마음을 때림으로써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이 중요하다. 읽는 이가 공감할 수 없는 글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난다 하더라도 잡음일 수밖에 없다. 흰 두루미만 본 자는 처음 까마귀를 보면서 비웃고 오리만을 본 자는 처음 학의 자태를 보고 위태롭게 여긴다. 무릇 사물은 스스로 아무런 괴이함이 없건만 인간 스스로 흠을 잡고 자기가 본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만물을 다 부정한다. 학문하는 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묻는 것이 옳고, 또한 어린 하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하나라도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이것이 모두 학문의 일부이다. 장사꾼은 벗을 이익으로 사귀며 체면을 차리는 양반은 벗을 아첨으로 사귄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나온다.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권세이고 너도 나도 추구하는 것은 명성과 이익이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 변통으로 땜질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몸가짐이나 남을 대하는 일은 얼마나 순리대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대목이 있거든 반복해서 볼 것이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무릇 선비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언어가 곱지 못하게 되며 몸은 갈팡질팡 의지할 때가 없어지고 마음은 두려워져 둘 때가 없어진다. 선비에게 장기, 바둑, 음주가 애시당초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불을 켜고 정숙하게 앉아 동경스럽게 책상을 대하고 처음 대하는 책을 볼 때는 묵묵하고 깊이 있게 속독하라. 이 속으로 사귀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한다. 간을 토할 듯, 쓸개를 녹일 듯 서로 손을 잡고 속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친구이다. 나 자신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 나의 오른쪽 눈은 용이고 왼쪽 눈은 범이다. 혀 밑에는 도끼를 간직했고 굽은 팔은 활처럼 생겼다. 마음을 잘 간직하면 어린아이처럼 착해지지만 까딱 잘못하면 오랑캐가 될 수도 있다. 스스로를 삼가지 못하면 장차 제 스스로 물고 뜯고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옛 성인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욕을 극복하여 예법으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사악함을 막고 참된 마음을 지닌다 하였다. 성인께서도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삼간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앙이나 복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것이다. 선을 따르면 길하고 악을 따르면 흉하게 될 뿐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모름지기 인간은 선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그 운명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술에 취하면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너도 나도 개가 된다. 저수라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근본이 되는 학문을 갖추기가 어렵고, 둘째, 공정하고 밝은 안목을 갖추는 게 어려우며, 셋째, 자료를 종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게 어렵고, 넷째, 분명하고 명쾌한 판단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문, 재주, 식견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제대로 된 저수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수라는 재주는 참으로 얻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서로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고마워하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불화나 반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마음으로서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를 갖춘 벗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 수 없다. 하늘이 높다고 해도 머리를 아니 숙일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발을 조심스레 내딛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하늘과 땅은 오래되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낳고 비록 해와 달은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그 빛은 새롭다. 능히 옛것을 본받되 변통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 때 법도에 맞는다면 오늘날의 글도 옛 고전처럼 훌륭하게 된다. 쇠똥구리는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고 용은 쇠똥구리를 비웃지 않는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기를 꺼린다면 이는 죽을 때까지 편협하고 무식한 틀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어찌하여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는 아닌 것이다. 천하에서 이른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반드시 꼭 닮았다고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또한 진짜 같다라고 한다. 무릇 진짜 같다고 하고 꼭 닮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남에게 빌린 책에 틀린 글자가 있으면 작은 종이를 붙여 교정해주고 찢어진 종이가 있으면 잘 붙여주고 책을 엮은 실이 끊어졌으면 수선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무릇 선비라함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면 뜻을 펼치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하면 능히 그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 옛 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곳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 없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이라 할지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무릇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선비가 생활이 궁하다고 해서 궁상스럽게 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출세한 다음 제 몸만 챙기기에 급급해도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당신들이 도둑들이다는 것이다.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다. 착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쁜 안색을 띠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나쁜 안색을 띠게 된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정녕 지혜로운 일이로다. 화려함은 은은함이 갖추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하고 은은함이 주는 지루함은 화려함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사람의 두려움은 눈과 귀에서 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이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제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제일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침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이다. 공부를 하는 목적은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릇 만드는 사람을 천시에서는 좋은 그릇이 나오지 않는다. 일찍 출세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재주와 학문이 넉넉하지 않은데 복잡한 세상 일에 나아가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법이다. 글 안에 담겨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읽는 이의 마음을 때림으로써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이 중요하다. 읽는 이가 공감할 수 없는 글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난다 하더라도 잡음일 수밖에 없다. 흰 두루미만 본 자는 처음 까마귀를 보면서 비웃고 오리만을 본 자는 처음 학의 자태를 보고 위태롭게 여긴다. 무릇 사물은 스스로 아무런 괴이함이 없건만 인간 스스로 흠을 잡고 자기가 본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만물을 다 부정한다. 학문하는 길에는 따로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잡아서 묻는 것이 옳고, 또한 어린 하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하나라도 많이 알면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학문이란 별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하고,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제대로 지으며,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물건을 하나 조사하더라도 식견을 갖추는 이것이 모두 학문의 일부이다. 장사꾼은 벗을 이익으로 사귀며, 체면을 차리는 양반은 벗을 아첨으로 사귄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나온다.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권세이고 너도 나도 추구하는 것은 명성과 이익이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잘못은 낡은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의 편안함만 쫓으면서 적당히 임시 변통으로 땜질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몸가짐이나 남을 대하는 일은 얼마나 순리대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대목이 있거든 반복해서 볼 것이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무릇 선비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언어가 곱지 못하게 되며 몸은 갈팡질팡 의지할 때가 없어지고 마음은 두려워져 둘 때가 없어진다. 선비에게 장기, 바둑, 음주가 애시당초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불을 켜고 정숙하게 앉아 동경스럽게 책상을 대하고 처음 대하는 책을 볼 때는 묵묵하고 깊이 있게 속독하라. 입속으로 사귀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한다. 간을 토할 듯, 쓸개를 녹일 듯 서로 손을 잡고 속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친구이다. 나 자신보다 더 두려운 건 없다. 나의 오른쪽 눈은 용이고 왼쪽 눈은 범이다. 혀 밑에는 도끼를 간직했고 굽은 팔은 활처럼 생겼다. 마음을 잘 간직하면 어린아이처럼 착해지지만 까딱 잘못하면 오랑캐가 될 수도 있다. 스스로를 삼가지 못하면 장차 제 스스로 물고 뜯고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옛 성인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욕을 극복하여 예법으로 돌아간다고 하였고 사악함을 막고 참된 마음을 지닌다 하였다. 성인께서도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삼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